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31일자 본문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61쪽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셨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옥에 갇혀 끌려온 왕의 신하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들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은 복직된다라는 뜻이었지만 떡 맡은 관원은 처형된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3일 후에 생일에 해석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구명을 요청했지만 그는 잊혀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요셉의 옥살이를 통해서 깨닫는 점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옥살이를 통해서 깨닫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린 것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안주인의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죠. 요셉이 고백했듯이 자신은 히브리에서 끌려온 것이고 또 여기에 들어올 만한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지금 얘기한 것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자 거짓으로 모함을 한 그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의 문제죠.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보디발이 안주인의 말을 들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왕의 경호대장, 친위대장이었으니까 자기가 이것도 관장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잡범들이 아니고 왕의 그 감옥이죠. 일종의 고위층 감옥, 쉽게 말하면 그런 게다가 넣을 정도여라면, 만약에 제가 보디발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으면 당장 죽였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또 거기에 넣은 것도 그렇고 또 거기서도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섬기라고 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보디발도 자기 아내를 왜 몰랐겠어요? 어느 정도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그럼 뭐 할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요셉이고 자기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그런 건데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의 꿈이 아니죠.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그렇게 보여요. 참 인생 꼬인다. 어쩌면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점점 꿈을 이루도록 지금 진척이 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여요. 자, 그게 왜 그렇다고 말하냐면, 그가 죽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 보디발이 죽여도 할 말 없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아니, 주인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 그걸 살려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살았어요.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갇힌 곳이 왕의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왕궁 감옥이었어요. 왕궁 감옥을 왜 집안에다 놓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권세가 막강했던 것 같죠. 그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잡범을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왕과 관련된 굉장히 고위층들을 다루는 어떤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뭐라고 할까?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하고, 뭔가 꿈을 이뤄가고 있는 진척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딴 감옥에 있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꿈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왕의 술 맡은, 그리고 떡을 맡은 담당하는 관원이 들어왔죠. 이것도 우연이라면은 우연일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인생이 점점 꼬여. 아니, 억울해 답답한데 감옥에까지 갇혔어.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성기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이 답답할 노릇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은 이거는 일이 아주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친위대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한테 그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게 고위층이니까 아주 굉장히 측근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측근이 아니죠. 독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잖아요. 떡이라는 건 음식을 말하는 거, 술, 음료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왕조들이 갈릴 때 주로 많이 씁니까? 그 먼 얘기 갈 것도 없어요. 조선시대 실록 보면 얼마나 많은 독살들이 일어났냐 말이죠. 주로 이 먹는 문제. 얼마나 신뢰하지 않으면 이들을 함부로 맡길 수 없는 직책이 이 자리 아니겠어요? 고위급이란 얘기야. 우리가 보면은 무슨 청와대에서 음식 만드는 요리사가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요셉 입장에 봅시다. 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도 섬겨야 돼. 섬기라고 명령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전 보면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섭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안색을 살필 정도로 친밀해졌기 때문에 요셉에게 자기 꿈도 털어놓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는 디딤돌, 발판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마다하지 않고 또 마다할 수도 없고 거기서도 그들을 성심껏 섬겼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안색을 살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경청했으니까 잘 살핀 거라고 섬긴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왜 죽지 않고 감옥에 넣는지, 왜 하필이면 왕궁 감옥인지, 왜 거기에 그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이 왔는지, 왜 그를 또 섬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궁 감옥에 갇힌 두 신하는 특이한 꿈을 동시에 같은 날 꾸었지만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죠. 왜 그런가?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당시 어떤 문화였냐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술사들, 점술가들, 그건 왕의 측근들만 할 수가 있는 일이지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 이런 걸 어디 가서 물어보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던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수심이 가득한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꿈 이야기를 하자. 꿈 때문에 지금 이게 뭔지 답답해 그런다라고 말하자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게 이제 수심이 가득한 이유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되 내게 이르소서. 이 말 정말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아주 핵심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 신하가 꿈을 이야기하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정깨가 나오는지 볼게요. 도령님이 나에게 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봅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즉각 망설임 없이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의 꿈은 3일 후 복직되어 다시 왕을 섬긴다. 세 가지 이야기,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바친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떡 맡은 관원은 세 광줄이 떡을 새가 쪼아 먹었다. 이것은 3일 후에 처형되고 당신이 매달려서 뜯겨 먹힌다. 이런 정말 상반되는 처참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런 해석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아니 그래 술 맡은 관원은 기분 좋다 칩시다. 그럼 떡 맡은 관원 내가 죽는다고 이게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참 사람들이 제가 목격하려면 그거 지금 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얼마나 미신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정깨가 나고 그러면은 좋다 오늘 괜히 기분 좋아. 근데 오늘 인진이 안 좋고 어쩌고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런 거 다 미신이야.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냐 말이에요.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건 안 취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뭘 찾고 있어. 그럼 다 믿을 거면 다 양쪽을 다 그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얼마나 인간의 그 허황된 것에 꿈꾸고 그런 거에 의존하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개탄스러워요. 딴 거 멀리 갈 것도 없이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정말 개탄스러워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지금 마음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쟁이였어요. 그냥 헛된 꿈, 개꿈, 그냥 이것저것 꾸는 그런 꿈이 몽상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고 또 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꿈을 꾸는 자는 꿈도 해석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을 하나님으로 받았고 또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요셉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많은 꿈을 꿉니다. 제가 말하는 꿈이 잠자다가 꾸는 꿈일 수도 있고, 우리도 왜 꿈을 꿔야지, 꿈 꿔야지, 사람이 왜 꿈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꿈도 해당되고, 포괄적인 의미로 꿈이라고 해석된다면 사람들은 다양한 꿈이에요. 그게 야망이든 뭐든. 그러나 자유일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의 해석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얘기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계획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미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 해석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솟아치게 놀란 것이죠. 3일 후가 뭐였습니까?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옛날에 왕의 생일은 큰 나라의 경사고, 그때 잔치죠, 잔치. 저 북쪽에서 그러잖아요. 맨날 그 양반 생일이면 뭐 보고품도 주고 그런다잖아요. 완전히 왕조 시대, 왕조 시대. 김씨 왕조 시대죠. 자, 바로가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이렇게 베풀 때, 뭐 우리도 명절 특사,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듯이 뭐 좋은 날 함께 이것을 즐기고 기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죄수도 풀어주고 그런 과정인데, 술 맡은 관원이 그래도 걔가 좀 실수는 했지만 그만큼 잘한 사람이 없어, 바로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복직이 되어서 전처럼 왕의 지근거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완전 상반되게 떡 맡은 관원은 밉상이었나 보죠. 그게 막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 기쁜 날, 좋은 날 바로는 나무에 달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에 14절에 보세요. 나는 그럴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 당신이 잘 되거든, 잘 될 건데 확신하는 거죠. 떡 맡은 관원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는 걸로 봐서, 술 맡은 관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요셉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그 꿈 해석한 대로 될 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꿈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얘기를 해줘서 이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원래 노예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감옥에 갇힐 만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호세는 사실이에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또 꿈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자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이심이 그래요. 세상 이심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인간이 어떤지 그 속을 훤히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폐허함과 가벼움과 그 배신과 그 뭐 이런 거예요. 자기만 중요하고 남들은 뭐 내가 안 아프면 그만이고 내 손가락 안 아프면 그만이고. 사람이 그래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인간이 어떤 거.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도 보면 알잖아요. 세상 인심이 어떻습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죠. 흘려보내죠. 이게 배은망덕한 것이죠.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면은 그 잘해줬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제일 미워할 자로 돌변해가지고 그 원수를 마저 갚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 근데 자기가 했던 정말 가짜 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했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내던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까? 술 맡은 관원 보세요. 복직이 됐잖아요.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탁을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잊어버려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었더라. 요셉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잖아. 또 3일 뒤면 다 결판 날 건데, 알 건데, 그럼 복직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나 좀 생각해 주지 않을까? 나 좀 꺼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알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아직도 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어제나 저제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그걸 들려줄 그거가 궁금하고 내 심정이 어떤지는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하게 잘 지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랬을 때 얼마나 서운하던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인가? 그때 정말 그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 자, 요셉은 답답하고 억울했을 법하고 좌절할 법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41장 내일 묵상할 본문인데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만 2년 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한 지 몇 년 뒤에?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년. 그러면 요셉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그냥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해 보겠어요? 이제 좀 나갈래나?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될래나?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셉은 믿고 기다렸어요. 믿음의 다른 말은 뭡니까? 인내,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소망이에요. 적절한 때가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면, 그러니까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내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거 보면 좌절이고 틀렸구나. 인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은혜는 말이지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잊어버려? 배은망덕한 거. 인간 내가 믿나 봐라. 넌더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주실 꿈을 믿고 기다리고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버티고 그 오랜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발등 찍히고 등에 칼 꽂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그 정도는 줄 줄 알았던 그 오히려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의 했던 약속을 때를 따라 끝내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레마의 말씀이 좀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처한 이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나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점치고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될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해석이라는 게 문제 풀이, 자 문제 냈어, 이 답은 이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방식,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내 야망, 계획, 나의 앞에 미래 이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꿈이에요. 단순히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풀어가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그 꿈을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 꿈대로 될까요? 이번에 될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옛날에 그 보면은 알잖아요. 그 영화에서 사극 보면 그 꿈을 알고 싶어해요. 그 꿈을 해석을 알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꿈은 하나님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지만 자기식으로 해석은 낭패를 보는 인생대로 살면 안 되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며 주권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고 내 꿈을 해석할 주님 하나님께 나의 꿈을 의탁하고 그분의 해석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이번 오늘 오후에 주일 설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후반부보다는 오늘 이번 주는 전반부가 훨씬 더 맞는 말 같아요. 요셉과 형님들이 제외하는 장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꿈의 해석에 관한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오늘 요셉의 옥살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64장 찬양지 5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4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냐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때 좌절하거든요. 하나님 나 잊어버렸나? 아니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소망이고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현실은 꿈과 점점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그 꿈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당장 보면 더 꿈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처럼 인도의 가심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것도
신하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으며 그 꿈을 해석할 은사도 주셨습니다. 은사를 섬기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섬기며 산다고 순종하며 산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때를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설 명절 모든 성도들이 잘 보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악한 무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迷信과 샤머니즘에 넘어가지 않도록 흉내내지도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오늘 사전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내일은 모이지 않고요.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모이고요. 목요일 날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